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며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성자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단지 그의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작은 자에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의 죄를 사하신 후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시며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한 서기관들이 자기들 속으로 아니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은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하노라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은 신성모독이다라고 마음속으로 책망하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시 그들의 마음속 생각조차 아셨던 것이고 그러기에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 책망을 하시면서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이를 본 모든 사람들, 즉 그때 예수님께 모여있던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역시 죄를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9장 8절에 보면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라고 함으로써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단지 사람으로 하나님께 큰 능력을 받은 사람으로만 생각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역시 이러한 오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는 아닌지를 잘 돌아보고 점검하여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우리의 가치를 따른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참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이전에 마태복음 4장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던 예수님께서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그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마태를 또 다른 이름으로 레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을 부르신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죄를 사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직접 알려주셨는데 오늘 본문은 자신이 죄를 사하실 죄인을 직접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가 될
그 마태를 부르셨는데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좋지 못한 인식, 그래서 비난을 받고 있었던 직업이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당해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로마가 지배국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가는데 이러한 것을 도움을 준 사람이 직업이 바로 세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금을 걷는 방식은 먼저 돈 많은 세리들이 1년치, 한 달치를 먼저 로마에다가 바치고 난 뒤에 그 돈을 이제 백성들에게 합법적으로 로마 정부에 등이 업고 걷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자기들이 낸 세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걷는다는 거죠. 뭐 2배, 3배, 뭐 4배 이렇게 걷게 되죠. 그런데 백성들은 정부의 등을 업고 있었던 그 세리들의 그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순응해야 되는, 그러니까 순응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싫어하고 미워하고 비난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사실이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본문이 누가복음 3장 12절 13절에 보면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리들이 나왔는데 세례 요한에게 받을 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말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먼저 준비하러 세상에 와서는 때가 되었을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외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으로 와서 회개하며 자복하며 세례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왔느냐면 일반 사람들, 뭐 군인들, 세리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라고 물어보자 일반 사람들에게는 내가 만약 옷이 2벌이 있다면 한 벌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먹을 것이 있다면 먹을 것조차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했고, 군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군인이라는 신분으로서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막 대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라고, 또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고 뭐 빙 뜯으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들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함으로써 그만큼 부가 된 것 외에 거두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만 대부분의 세금을 내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로마에 세금을 내고 또 세금을 도와주는 역할들을 세리가 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난하고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노나미오에서 죄인들과 같이 취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세리 마태를 자신의 12제자, 12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유대인들 가운데 좀 종교 지도자들이나 좀 칭송을 받는 사람들을 불렀으면 그래 저 사람들은 잘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죄인이 취급받고 비난받는 사람을 부르셨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보았듯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마치 율법을 스스로 지켜 의를 이루려고 하다가 오히려 율법의 정신은 다 버리고 율법의 형식만 취하여 외식적으로 흉내만 내고자 하였던 것이고 단지 사람들에게만 인정을 받으려고 하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을 하고 자신들이 가르치는 형식적인 율법을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취급하며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앞에서 말한 세리, 그리고 뭐 창녀, 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그들의 보기에 인식에 좋지 못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그냥 차별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들에게 배움받던 대부분 유대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신 후에 마태에서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아마도 이제 세리 마태와 연관 있는 사람들, 뭐 세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였을 것인데, 그런데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비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세리와 창녀와 같은 부류들은 그런 것을 행하지 못하고 있으니 죄인이라고 부르며 마치 자기들은 좀 의롭고 그 사람들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또 설명해 주시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먼저 기도하는데 당당하게 서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자신은 다른 사람들, 그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또 세리 옆에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늘 드리는 아주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잘 봐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이 기도하러 올라간 세리는 도저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고개 푹 숙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정말 불쌍히 여기심만을 애원하며 기도하고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하나님께는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의라는 것은 스스로가 행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칭의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시는가가 바로 의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잘 지켜 행하는 것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는 의도는 아닌데 자기들이 착각으로 의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늘 비판하고 비난하고 거리를 두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 하시는데 이런 세리들과 같이 먹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죄인들이 오니까 아니 뭐 메시아라고 뭐 그리스도라고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왜 늘 죄인들과 함께 했느냐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느니라고 하시면서 자신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병원을 찾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감기가 걸렸다든지 뭐 장염으로 배가 아프다든지 또 뭐 팔이나 다리를 다쳤다든지 어디가 아프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병원을 찾고 의사를 찾게 되는 것이지 자기가 아픈지도 모르는 사람은 병원이나 의사를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도 본문에 말씀하셨듯이 자신이 아프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 이유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사람의 대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사단의 속임에 빠져 언약을 깨뜨리고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되었던 것이며 죄에 대한 대가로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되고 떠나게 되고 육신적으로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모두 죄인이라는 가장 확실한 근거는 모든 사람이 때가 되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고 결국 죄인이라는 증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의를 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단지 흉내만 내면서 자기는 의롭고 어렵다라고 착각하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부르며 비난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만 오히려 자신이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고쳐줄 의사이신 예수님을 향하게 되어 있던 것이고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 즉 나를 따르라 라고 할 때에 곧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제사라는 것은 오늘날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흉내만 내고 자리만 지키는 제사, 예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와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듯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예배를 드릴 때나 일상생활을 할 때 언제든지 나는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도 바울이 죽음을 무릅쓰고 소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하면서도 늘 자신은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 나는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생각과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비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또다시 모여서 비난의 화살을 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무엇을 보고 있느냐면 외적인 형식, 외적인 모습만 보고 있는 거죠. 진정으로 율법의 참된 정신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늘 외적인 것으로 그냥 트집을 잡고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당시에 유대 관습에 물든 바리새인이나 그들을 따르던 무리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이상 금식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외식과 관습으로 지키며 습관에 물든 자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란 듯이 기도하던 것처럼 금식도 그렇게 눈에 드러나게 나 금식합니다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서 그 길을 예배하러 온 자인 요한의 제자들도 여전히 율법에 묶여 있어서 그들도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하고 또 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보니 자기들이 배움을 받고 가르침을 받았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자 하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뭐냐면 말씀의 본질은 무시한 채 외형만을 늘 보고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본질, 그 내용들을, 그 은혜들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조건 자신들이 알고 있던 것과 다르면 책망하거나 변론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자들이 늘 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1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요한이 와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할 때에 그 세례 요한을 책잡기 위해서 그가 광야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럴 때가 금식을 많이 하는 것을 보니까 귀신 들렸다. 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느냐라고 비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이제 먹고 마시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례 요한 때 하던 말들을 반대로 바꿔서는 아니 예수님께 대해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했다는 것이죠. 이 말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 것, 세례 요한처럼 행하든 예수님처럼 행하든 이러한 복음을 비판하고 방해하고 막고자 해도 지혜, 즉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음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행하임의 열매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비난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복음의 열매는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식과 형식에 물들어 있는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뭐로 비유하셨냐면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 너희들의 삶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를 해석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세례 요한은 검소하고 금욕적인 삶을 영위하면서 사람들을 엄하게 책망하며 회개하라고 우레소리처럼 외쳤는데 이것은 마치 서글픈 애가를 부르는 것과 같았다. 반면에 우리 주님은 즐겁고 쾌활한 노래를 부르시면서 좀 더 부드럽게 온유하게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끄시고자 애쓰셨다. 하지만 어느 쪽도 그 바리새인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가 그들의 강철 같은 완악함 외에는 도대체 무엇이었겠는가? 또한 이 구절은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이 둘 다 동일한 목적을 지니고 계셨으면서도 그 외적인 삶은 너무나 달랐던 이유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복음은 나타나는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그 중심의 내용이 다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 모양이 되신 것은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변명할 말이 더욱 없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을 굽히시고 그들에게 맞추려 행하셨는데도 그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말은 참된 금식의 중요성 때문에 금식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금식이 너무나 중요한데 너희는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참된 이해가 없고 형식적으로만 지키고 매여있던 자들과 다르게 율법의 참된 정신을 계속 가르쳐 주시면서 사역을 하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한 예수님을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니까 좀 못마땅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며 이렇게 트집을 잡았던 것 외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들의 트집에 대해서 선하게 대답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의미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마치 혼인집에 신랑이 함께 있는 것과 마찬가지 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랑하고 같이 있을 때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마음껏 먹고 즐기는 것처럼 지금의 때는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곧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를 것인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육체적으로는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눈에 보이지 않게 될 것인데 그때에는 금식하며 주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언제나 자기 백성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지만 지금 당장 육신적으로는 제자들을 떨어지게 될 때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를 더 비유를 들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16절 17절에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으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에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낡은 옷에 구멍이 나고 떨어지게 되면 생배 조각을 이렇게 붙이는데 생배 조각은 새 것이고 이것은 낡은 것이니까 아무리 기워도 좀 시간이 지나면 생배 조각이 그걸 당겨서 이 옷이 또 더 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포도주 부대에도 낡은 가죽 부대는 오래됐기 때문에 점점점 헤어져서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좀 있다가 그 산화가 된다든지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낡은 부대가 터져버리게 되죠. 그러면 그 부대뿐만 아니라 새 포도주도 다 흘러서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낡은 옷이나 낡은 가죽 부대를 율법으로 생각하고 생배 조각이나 새 포도주를 복음으로 생각해서 율법은 복음을 담을 수 없다라고 착각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 율법과 복음은 동일한 내용을 전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신구약 통일성의 관점을 따라서 형식은 다를 수 있지만 그 내용과 본질은 동일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율법과 복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의 믿음, 즉 신앙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나 상태는 아직 생배를 붙이거나 새 포도주를 담을 만한 믿음의 상태, 믿음의 수준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난다고 한다면 막 금식도 해야 되고 막 힘들게 훈련을 받아야 하고 한다면 이들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니까 지금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동안만이라도 잘 평안하게 먹고 마시면서 훈련을 받는 마치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어디 가서 돈을 벌어올 수 없듯이 태어나자마자 해야 되는 것은 부모의 품에 잘 안겨서 부모가 주는 음식을 먹고 자라야 되는 것이 그 아이들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한다면 지금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가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기지도 못하는 애들에게 빨리 기어라고 빨리 일어나고 일어나서 걸어야 된다고 하면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의 믿음의 상황에 맞게 수준에 맞게 믿음의 훈련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록 당시에는 믿음이 작은 자야라고 책망을 받기도 하고 또 뭐 서로 예수님의 뭐 오른편 영광의 자리에서 오른편에 앉겠다 왼편에 앉겠다 막 서로 싸우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면서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서 그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잡혀나가실 때 그 전에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치다가 잡히자마자 그냥 자기 목숨 살리려고 다 도망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후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는 그때의 두려움, 그때의 무서움을 다 떨쳐버리고 오히려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이 지금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를 잘 아셨기 때문에 그에 맞게 훈련을 시키고 계셨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그의 백성된 우리에게 가장 알맞게 훈련시키셔서 때로는 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의 시간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수준에 맞게 그런 훈련을 시키셔서 점점 믿음이 자라서 정말 새 술을 넣어도 새 생배 옷을 기워도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화, 거룩의 과정이라고 부르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3장 성화에 대하여 1항과 3항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효적으로 부름을 받고 중생된 그들은 자신들 안에 창조된 새 마음과 새 영을 지니고 죄인된 마음이 아니라 새 마음과 새 영을 지니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효력을 통해 그의 말씀과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에 의해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보다 거룩해진다. 성령이 들어오셔서 중생하게 되면 우리는 점점 거룩해져가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육신에 대한 죄의 지배는 이제 점점 파멸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 종력들이 점점 약해지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모든 은혜 안에서 점점 더 소생되고 강해져서 참된 거룩의 실천에 이르게 된다. 그런 거룩이 없이는 어떤 사람도 주를 볼 수 없다. 3번, 그 전쟁에서 부패의 잔재가 한동안 보다 우세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죄인됨이 믿었다고 해서 100% 갑자기 100%의 믿음이 될 수는 없듯이 여전히 죄를 사랑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거룩해 하시는 성령으로부터 힘의 지속적인 공급을 통해 우리 중생자들은 승리한다.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를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은혜 가운데 자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완전한 거룩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사람을 중생시키셔서 그 중생된 자들의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라서 그에 맞는 공부도 하고 맞는 생각을 하고 맞는 행동을 하듯이 우리의 믿는 자들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 20살인데 마치 아직도 구구단도 못 외우고 있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훈련 이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레위, 마태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 곧바로 따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 부르셨듯이 성령을 통해 우리들을 직접 불러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을 통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자라며 성장하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러기에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에 합당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